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256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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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저는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찬양대에 참 너무나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녹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이렇게 활짝 주님 앞에 열게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획한 것이, 이 제목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n 아니면 therefore.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이제 허락하셨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1장부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하셨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너희는 의롭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려진 판결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뭐 고발해도, 마귀가 양심 여러분들을 뭐 고발해도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또 섭리가의 말씀 속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놀라운 이 선언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교리식으로 말씀을 쭉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확고한 이 말씀 위에, 신학 위에, 교리 위에 우리를 세운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러므로 하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므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어 성경이에요. 그 애플리케이션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Give your body as living sacrifice 한 다음에 Is it too much to ask? 란 말이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다음에 그게 지나친 요구더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요구하시는 것이 지나친 요구냐라고 질문하면서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죄인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자를 죽이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주셨으면은 그 내 몸을 드리는 일 정도야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최소한의 일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일이란 말씀이에요. 영국에 한참 유명했던 크리켓 선수, 운동 선수인데 C.T. 스터드란 청년입니다. 이 크리켓에서는 완전 영국의 아주 그냥 그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 앞에 그냥 온갖 명예와 부와 인기가 막 지금 이제 보장되어 있어요. 갑자기 이 청년이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선교지로 갈 때 많은 그 동료들이 뜯어 말립니다. 당신 지금 미쳤냐? 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할 때 이 C.T.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참 이러한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CGN TV에서요, 그 조니 에릭슨 타라라는 그 여인의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알죠? 17세 나이에 그 얕은 물에 다이빙 하다가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자기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이제 소재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러한 이제 캐스트가 됐는데, 이 조니 에릭슨 타라는 이제 자기 일본 남편의 이름 레스 네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전신마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지만은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참 우리를 수경케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판인데, 조니 에릭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만 있게 해주시면은 본인이 하나님께 결코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입술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입술에 펜을 딱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교회마다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해요. 지금 보니까요, 팔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뭐 짚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이 기본적인 이 자연적인 반응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와 헌신은 불과 분의 관계이다란 말을 해요. 은혜와 헌신. 은혜가 있으면은 자연히 은혜에 대한 나의 삶의 헌신이 이게 따라간다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말씀인가?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몸, 곧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면 내가 몸 태도를 거룩하게 옷도 입고 거룩한 음성으로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룩한 그러한 목소리 태도를 말씀하는 걸까? 성경에서 거룩할 때 거룩의 말은요, 이게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것은 그냥 딱 반조각으로 잘라내다 분리시키다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딱 잘라내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가 샌드위치를 드실 때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은 내 거, 반은 네 거, 두 빵이 지금 분리됐어요. 그렇다면은 거룩한 몸이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의 몸은 내가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잘라내서 내 것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스웨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이 의학 연구용으로 어떤 연구소에 팔았어요. 생활비를 이제 벌기 위해서. 근데 자기의 몸은 이제 의학 연구소에 소유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을 다시 팔라고 연구소에 말하니까 연구소에서 안 팔겠대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이제 계속 연구소에 소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 치아를 2개를 뽑았는데 연구소에서 손해배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대로 치아를 뽑느냐? 이 몸은 우리 연구소의 몸인데,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몸이 누구의 소유가 지금 되어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소유도 있고요, 하나님의 소유도 있어요. 그 중간은 성경은 없다 그래요. 근데 전 너무나 감사한 것이 내 몸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내 몸을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이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He deserves to have my body. 우리 몸을 그분께 드릴 만한 자격이 하나님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모세야, 성막을 지어라. 이런 성막, 성전 같은 텐트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성막의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이게 특권이고 감사고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God is with us 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요, 1년에 딱 한 번 선택받은 대제사장만, 하이프리스트만이 거기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됐어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맞부딪히면 그냥 제사장도 즉시 죽습니다. 거룩한 임재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거룩한 장소의 그 텐트가 찢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다 오픈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Holy of Holy 지성소가 어디로 옮겨졌는가? To my body, 내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몸으로 옮겨졌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한 아이가 대답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서 온 우주 안에 다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너무 또 작으셔서 내 작은 몸 안에 계십니다. 아주 이 꼬마가 신학을 꿰뚫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도 모자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몸이 지금 여러분 존귀한 몸이냐는 말씀이에요. 존귀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한 몇백만 불짜리 골동품 사기 그릇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집에 가보니까 안에 그 골동품 그 그릇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막 거기에 칼로 막 생선을 자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분 여러분에게 고급 옷을 선물로 드렸어요. 집에 가보니까 그 고급 옷을 찢어가지고 행주를 만들거나 걸레로 땅바닥을 이렇게 닦고 있어요. 그 드린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자기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는데 내 그 존귀한 몸이 만약 세상 일에 죄된 일에 낭비될 때에 또 아버지의 마음은 또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값주시고 사셨대요. 무슨 값이요? 자기의 아들 피값을 주시고 그 우리의 몸을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를 여러분들 맞이하실 때마다 내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야, 내 몸이 이게 홀몸이 아니야,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늘 여러분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17세기의 그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 키친 세인트란 로렌스란 형제란 분이 있어요. 그는 수도원에서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그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임재를 맛보며 살았던 분인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뒤집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고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은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 주워 올리는 것으로부터 나는 만족합니다. 아니, 땅바닥에서요 티끌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는 지극히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모든 그릇과 냄비의 주님,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닦으면서 성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설거지하는 일이나 제가 이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일이나 주를 위한 일이라면은 이게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근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쯤 이렇게 여러분이 태도나 이 몸가짐이 조금 달라져요. 밖에 있을 때보다는. 예배당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어떠한 지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당의 분위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 옆에서 살짝 들었습니다. 여기 예배당이야. 말 조심해. 이런 말 딱 들었어요. 자, 맞는 말이에요. 예배당이니까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건 또 조금 좀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말 조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당 밖에 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 내가 보는 것, 다 듣는 건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에서의 이 몸의 삶의 일치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이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몸으로 드려라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서 말씀 보니까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여러분 한번 볼펜 있으시면 한번 줄을 쳐보세요. 산 제사. Living sacrifice. Give your body as living sacrifice. 이 말이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산 제사. 두 말이 같이 거선 양립이 They don't go together. 같이 안 갑니다. 여러분 그 1004가지의 모순어라는 책이 이제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참 재밌어요. 이런 모순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jumbo shrimp, what? Jumbo and shrimp, they don't go together. 같이 말이 안 또 pretty ugly, pretty ugly? 아니 예쁘고 뭐 미워? 그러니까 이런 모순어란 말은요. 같은 개념이 같은 말이 이게 똑같이 양립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이 모순인데 오늘 이 산 제사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은 제사는요 드려질 때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칼로 각을 다 뜬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산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산동물 그냥 뭐 불 속에 던집니까? 그거는 큰 불법입니다. 반드시 죽인 짐승만이 제단 위에 바쳐져야 되는데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 말씀은 말씀으로 푸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 제사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제사인가? 우리는 이미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볼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시에 죽은 자고 동시에 산 자가 같이 갑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았으니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같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세계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 한참 방탕했을 때
35년 동안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멀리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걸어와요. 어거스틴은 그냥 지나치는데 그 여인이 어거스틴, don't you know me? 나 어거스틴 몰라? 전에 친했던 같이 놀던 그 여인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야 나 하니까 어거스틴, 너 당신 어거스틴 아니야? 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어. 오직 주님을 위한 새 어거스틴만 있을 뿐이요. 어거스틴은 지금 산 제사예요. 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주님을 위한 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사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펄시얼리 부분적으로 뭐 카트해가지고 뭐 등심, 안심 뭐 이렇게만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안심은 뭐 안심하게 먹으란 말이 있는데 그렇게 분조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고기 전체를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전체를 드리는 것이 이 산 제사의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요것만 드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좀 갖겠습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에요. 이 산제사란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요, 주여,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을 주란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이지 부분적인 주는 이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God is the Lord of all or He is Lord of nothing. 모든 것의 주냐 아니면은 주가 아니다. 동시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저의 삶의 영역을 요건 제가 드리고 이건 아무래도 제가 주님 조금 제가 킵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주로 여러분들 대접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 집에 가거나 또 이렇게 놀러 다닐 때 학생들 집마다 풀장에 있으면 우리가 제일 많이 그때 놀았던 것은 그냥 물에 애들 빠뜨리는 거예요. 옷 입은 채를 막 빠뜨리고 애들 저도 막 빠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풀장 집에 갈 때마다 하는 일은 이 차에 내리기 전에 지갑을 항상 다 내리고 그냥 들어갑니다. 또 빠질 게 뻔하니까 빠지면 또 지갑 다 젖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갑은 더 쓰면 좀 안 적게 하려고. 거기에 뭐 라이센스 돈도 있으니까. 그래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그 미국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침례교회도 계속 사람들이 소지품 다 꺼냅니다. 뭐 셀폰, 지갑은 다 빼놓고 이제 다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깜빡 잊고 침례를 들어가니까 pastor, wait, 좀 조금만 제가 지갑을 좀 빼고요. 지갑을 타고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재밌어요. 그 지갑을 딱 잡고 물속에 같이 그냥 툭 집어넣습니다. 같이 그냥 덩크해버리는 거예요. 청년이 Why, pastor?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네 지갑은 뭐 주님의 것이 아니냐.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돼. 참 아주 여러분 기막힌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갑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합니다. 주님은 내 지갑의 주인이시고요,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교회의 주인, 내 생업의 주인, 나의 취미 활동에 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님이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의 삶 전체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이것은 뭐 특별한 생활이 아니죠. 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 파송했던 최성령 선교사님 네 분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이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훈련 다 끝나고 파키스탄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딱 제가 이메일을 봤을 때 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좀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알거든요. 최성 교사님 한국의 대장암 그 전문이고요. 그리고 또 부인 사모님은 헤드 널스예요.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왜 다 포기하고 저 그 무시무시한 파키스탄에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조금 좀 슬펐어요. 왜 그런 희생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었을까?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내 몸을 이렇게 드린다는 거,
주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뭐 생소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는 것이에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물론 잠깐 기쁨은 주겠지만은 그것도 역시 남는 것은 허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영원히 남는 것이고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한다. 권하노니, 조금 더 이것은 약한 표현이에요. 이 헬라 원어에는요, 더 간절히 청하다, 재촉하다, 영어는 I urge you,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이 바울은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게 요구하는가? 바울은 늘 종말론적인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편지도 항상 종말론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테니까, 나의 죽음이 곧 임박해 오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재촉해서 권한다란 말이에요. 이 종말론적인 삶.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성함이 최종말이에요. 최종말. 이름은 참 희한하시다 했더니 그분이 8번째 따님이신데 이제 딸을 그만 낳아라, 그냥 종말 이름을 졌답니다. 참 딸귀한지 물론 세상도 있었어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곧 내 삶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은 이게 하루로 계산해 보니까 36,500일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얼마나 살같이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인생을 바라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몸을 드릴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문을 쓸 때요, 또 어떤 연설이나 어떤 강의, 간증문 여러분들 쓸 때 보면은 이 글 쓸 때나 말할 때 이 전개 방식 있지 않습니까?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근데 서론과 본론, 결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본론이에요, 본론. 그러니까 서론은요, 본론을 위해서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론을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고, 또 결론은 본론을 잘 장식하기 위해 주어지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할 때 너무 서론이 길어요. 그랬더니 마음 답답하죠. 이 사람 본론이 뭐야, 본론부터 말해 라고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요,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존경 있는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항상 본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론 인생은 그럼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려야 되는지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인생이 서론 인생이죠. 내 삶의 무엇이 진정한 본론인지 목표인지 모르는 인생도 서론 인생이죠. 내가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아직 본론 인생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서론 인생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서론 인생에 머뭇거릴 것이냐.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진 시간이 지극히 짧은데 언제 인생의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연습 삼아 살기에는 너무나 인생은 짧고 이게 너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I urge you, 재촉하건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서론 파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본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때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청년이 나 같은 죄인도 목사님 용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주님의 사랑은 큰 위대하신 사랑인데,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속 기쁨과 평안이 막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후에 목사님 또 청년을 찾아갔는데 얼굴에 근심과 고통이 그냥 가득히 쌓여 있어요.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목사님, 매우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왜? 저는 죄 용서 받은 거 믿습니다. 그럼 기뻐해야지. 왜 이렇게 슬픈가? 그런데요,
제가 이 땅에서 내가 살 일이 이제 다 끝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에게 말로 위로해 줍니다. 형제요, 낙심하지 말고, 그럼 내가 지금 자네가 지금 그 한 말을 내가 찬송을 만들 테니까, 그럼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네를 통해서 또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그 청년의 이름이 찰스 루터인데, 그때 그 청년이 가사를 썼어요. 어떤 가사를 썼는가? 바로 나는 가야 합니까? 그것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한 빈손으로. 그렇게 나의 구주를 나는 배워야만 합니까? 이 노래가 이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만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몸으로 가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몸밖에 없으니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좋게 다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뭐 내가 소유한 거 다 중요하잖아요. 주님,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몸을 그 피로 값주시고 사셨사오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존귀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몸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본론에 접하였사온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